10월 1일부터 이제 4분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이 있는 장로의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의 갱신을 위해 가정적으로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많은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룻기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증거하게 됩니다. 오늘 그 룻기를 소개합니다.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 전에 룻기는 여러분들이 15분이면 다 읽을 수 있는 양입니다. 4장밖에 없는데 여러분 룻기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면 더 은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룻기는 단순하게 보자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이민 간 가정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이민 간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미국에 정착하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이민 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원해서 미국이란 나라로 이민을 오셨는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르헨티나에 정착하시고 또 브라질에도 정착하시고 미국에서도 정착하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가진 꿈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까?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미국에 이민 온 이유는 여러분 넘버 원 리즌이 뭐였죠? 너 때문에 왔단다 였지요. 그런데 다양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예수님을 알게 된 후에는 나는 이 세상에 잠시 있다 떠나는 나그네구나 라는 내용을 접하고 듣고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흉년이 들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 어떤 한 가정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 간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이 15분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영적 가치를 캐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민 온 저희들 여러분 꿈과 계획을 갖고 계신데 여러분 놀라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계획과 꿈을 존중해 줄 의무가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망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나는 내가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대상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긍휼을 베풀기 원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궁핍하여 그것을 면하기 위해 한 끼라도 제대로 먹고 살기 위해 고향을 떠난 가정 룻기 1장 1절에 기록이 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저희는 아메리칸 주름이라고도 하죠.
저희가 미국에 이민 온 이유는 아메리칸 주님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여러분, 나오미와 아비멜렉은요,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에 모압의 꿈을 이루고자 이동하고 이주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꿈을 많이 이루셨는지요? 이제 미국에 온 지 이만큼 됐으면 나도 노후에 아내와 남편과 아늑한 은퇴 생활을 해야지 꿈꾸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와 아비멜렉도 그런 꿈은 있었겠죠.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타주로 이주하게 되는데, 잘 살아보자. 여러분, 현실은 어땠습니까? 룻기 1장 3절에 나옵니다. 나오미의 남편 아비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더라.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노후 대책 망가져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를 물고 악착같이 일을 해야죠. 왜? 아들 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는 분명히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들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을 것 같습니다. 언어와 풍습은 다르지만 내가 내 아들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리라. 여러분, 저희는 그런 부모님들을 알잖아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내 아들들은 내가 잘 키워서 며느리를 맞이해도 명문대학을 졸업한 며느리, 건강하고 능력 있고, 가장 중요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리따운 며느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부모로서 그런 기대를 갖고 산다는 것 죄는 아니겠죠. 그렇죠? 희망사항이겠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며느리를 맞이하리라.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땠습니까? 룻기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야,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여러분, 유대인 며느리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압 백성과 이스라엘 그 관계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싫어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들을 좋아한 건 아니에요. 근데 하필이면 여러분, 며느리를 얻는데 이스라엘 피가 흐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이방인 피가 흐르는 며느리 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했던 이민 생활은 아니었죠. 그래도 이제 이민 온 지 10년쯤 되면 기반이 잡히고 우리가 좀 편안히 살아가리라.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룻기 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되는 그때에 기반이 잡혀서 모든 것이 이제 순조롭게 풀리고 하는 그때가 아니었고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무엇인가 좀 잘 풀릴까 기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아들 둘이 죽었답니다. 원인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압의 꿈이 다 망가진 상태예요. 이민을 왔는데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나오미의 남편은 죽었고요, 노후 대책은 깨져버렸고요, 자기가 사랑하던 아들 둘도 이방인의 여자와 결혼해서 죽었나? 그런 생각도 스쳐갈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그러한 여인인데요, 여러분, 저희도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민 생활의 발자취를 뒤돌아보게 되는 때가 있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그런 간증이 있는 분들도 많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의 간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가족에게 너무나 서운하게 대하셨다 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보다 나로부터, 내 식구들로부터 빼앗아 간 것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한숨 쉬시는 분들도 있겠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너무 힘들지만,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여러분,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계획과 내가 미국에 올 때 가지고 온 꿈을 존중해 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실망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저희가 보자면 하나님은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시는 의무가 없다.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희에게 그만한 자유를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새로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나오미를 만날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진짜 미워하시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 저주하셨나? 저희가 말은 못하지만 그런 생각은 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은요, 저희가 세운 꿈과 계획이 있기에 그것을 위해 우리를 통해 이용당하시는 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희 하나님은 내가 확보하고 싶은 무엇이 있는데 저희가 아부를 떨어가며 이것 좀 주십시오 해서 저희의 말을 듣는 그러한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걸 원하시면 미신을 믿으시면 돼요. 미신을 믿고 미신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부적을 달고 사시면 돼요. 나 이거 이루기 원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부적을 창문에 붙이고 문에 달고 몸에 품고 사시면 돼요. 그런데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룻기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에게 힌트를 주시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어떤 분이시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서 영광받기 원하시는가 저에게 알려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저희가 알고 깨닫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세운 꿈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것을 다 이루면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실까요? 더 크게 영광 받으실까요? 영광을 안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부분이 크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영광을 많이 받으시는지, 크게 받으시는지, 하나님께서 감동 받으시는지 저희가 알게 돼요. 그게 언제냐면요, 여러분,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감동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힘든 환경에 처하셨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너무나 하나님에게는 중요해져요. 여러분, 힘든 상황에 처한 저희들이라도 내가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미래가 바뀝니다.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 좀 더 룻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룻이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줘요. 우리 마음이 아닌 자국의 성도님들, 힘든 시간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시는데 연습하시고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여러분, 룻은요 모압인이에요. 야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룻이 여러분 제3자가 볼 때는요 현실을 이 여인은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되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말을 사용하죠. 나사가 빠진 여인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증거를 가지고 미래에 대한 결정과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희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경험한 대로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기에 이러한 결정과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 저희는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은요 좀 모자랐어요. 상황 판단이 안 돼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들들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타지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도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어요. 미래를 보아하니 자기가 며느리 둘을 도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두 여인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들이 내 아들들이 살아있었을 때 잘해줘서 고맙다. 나는 너희들을 윌리 산단다. 너희 남편 찾아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축복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어머니입니까? 시어머니입니까? 축복을 해줘요. 너희 둘, 나는 너 윌리스 해준다고. 그래서 세 여인이 길거리에 서서 엉엉 울죠. 그래서 여러분, 엉엉 우는 중에 한 여인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룻기 1장 16절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러분, 어머님이 가시는 곳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오케이. 어머님이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도 이스라엘 백성 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여러분, 룻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오미 아비멜렉 가정을 위해서 하신 일이 뭐기에? 여러분, 룻이 제정신이면 증거를 봐야죠. 그 하나님이 이 집안을 축복하셨는지 저주한 것처럼 힘들어졌는지 증거를 보고 이 얘기를 해야죠. 여러분, 이 말씀만 들으면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은혜 풍요롭게 축복하신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영광 받으시고 감동하신 게 확실합니다. 여러분, 법대에서 꼴등으로 졸업한 변호사가 나오미가 그 변호사를 찾아가서 나 하나님 고소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제 며느리들도 증인으로 세울 테니까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고소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변호사가 아무리 엉터리 변호사라고 해도 그 법정에서는 나오미를 위한, 룻을 위한 증거가 훨씬 많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 변호사는요
그 자리에 가서 이겼을 거예요. 왜? 증거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랑하시는지,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지, 아니면 저주하시는 대상이 되었는지. 여러분, 증거는요 하나님 쪽에 굉장히 불리해요. 근데 여러분, 룻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룻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어머님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의견, 이건 성경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거든요. 근데 저는요, 룻의 신앙 고백이 아브라함보다 하나님께 더 감동이 됐다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17절 말씀, 어머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친 고백이에요. 지금까지 벌 내리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한테 또 벌을 내려달래요. 여러분, 벌은 아니었지만 벌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도 아들들도 죽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 것 같잖아요. 근데 룻의 고백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제가 어머니 안 떠납니다. 옆에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러면 여호와께서 제게 벌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나간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룻이 조금이나마 똑똑했던 여인이라면 어머님께서 나를 릴리스해 주니까 할렐루야, 나는 내가 자유롭게 살리라, 내가 왜 이 사람과 묶여 사느냐 라고 했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룻의 고백을 듣고 감동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룻은요 립 서비스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 어머니 옆에 있을게요. 어머님 가시는 곳에 저도 함께 거주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룻이 내가 어떻게 하면 빨리 부자가 될까, 그 계획 안 세웠어요. 여러분, 룻은요 밑바닥에서 시작합니다. 경제적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추수하는 때인데 밭을 일꾼들이 다 지나가면 떨어지는 열매가 몇 개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었죠. 그것까지 거두면 안 됐거든요. 근데 그걸 주스러 가겠대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찌꺼기를 주스러 가는 룻이 돼버려요. 2장 2절,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집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마음이 아팠겠죠? 갈지어다. 왜? 먹을 게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며느리가, 여러분, 찌꺼기 주스러 가는 거 할 수 없이 나오미가 다녀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룻은요 다시 인생의 바닥에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이 좋았는지 모르지만 어머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동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흐뭇해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반응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반응을 보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없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역사를 써가시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밭의 주인이었죠.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세요. 룻기 2장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심정을 보아스가 전달해요. 하나님께서는요 보답하기 원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를 보호하기 원하신답니다. 그에게 상 주기 원하신답니다. 우리 마음의 nen장로교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행함을 보시고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래서 이야기는 이제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분, 나오미는요 아마 나이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탄생하는 것은 못 봤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탄생하게 되고요, 또 나중에 여러분 나오미 라인을 통해서, 보아스 라인을 통해서 이방인 피가 섞인 룻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요, 힘든 이 와중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욕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저희가 감사를 선택하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래가 희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결론 내리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룻의 삶을 보게 되면요, 인생의 바닥을 친 이 사람이 얼마나 착하게 선하게 살아갔는지 보세요. 얼마나 착합니까?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인 시어머니를 평생토록 섬기겠대요. 예쁜 손을 가지고 밭에 가서 일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갚아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상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보다 훨씬 멀리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냥 꿈이라면 이런 꿈은 가지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바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하나님, 오늘 제가 힘들지만 저 착하게 선하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룻에게 주신 약속이 저를 통해, 제 남편을 통해, 어머님 아버님을 통해 제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룻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천국 잔치가 이제 준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 부르실 거래요. 그리고 두 그룹으로 나누신대요. 여러분, 그 천국 잔치에 참석하는 그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상석이 있다면 어딜까요?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물론 12제자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겠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자기 꿈을 이룬 사람 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자기 꿈을 이룬 사람이 꽉 찰까요? 상석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영광을 돌린 사람들을 통해 감동받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힘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버리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저희는 여러 차례 하나님을 부인하며 버리며 살아도요. 여러분, 교회의 매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 교회 왜 소문날까요? 야, 저 교회 갔더니 부자들이 많더라. 할렐루야. 저 교회 갔더니 다 부자가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교회의 어두운 세상의 매력일까요? 저 교회를 가면 야, 아메리칸 주림이 이루어진단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교회의 매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은 저희가 제 개인적인 꿈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왜 공동체냐? 아메리칸 이름을 이룬 사람이 꽉 차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요, 삶이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게 교회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힘들게 살잖아요. 고생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오셔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감사드리며 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매력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가난해져도, 부유함을 누리지 못해도, 명예를 누리지 않아도, 저희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 저는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눈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제 아들, 딸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전도하지 않으셔도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을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저같이 됩니다, 저처럼 부자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힘들 때도 영광 받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저희가 부인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기다리세요. 사랑하는 우리 많이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계획과 꿈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꿈을 존중해 주실 의무가 없는 분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는데 원하시는 분들에게 베풀 것이고요, 어떤 상황이든 힘든 상황일 때도 여러분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사실 때 보에스가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 또 상급을 주시라는 것을 믿고, 여러분 멀리 보지는 못하는 저희들이지만 영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좀 원망스럽거든요. 하나님, 제 남편 저 미국으로 끌고 온 거 너무나 싫거든요. 하나님, 제 아들, 딸들이 왜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포기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 포기하신 적 없어요. 저에게 불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저희가 어떤 때는 감당하기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여러분 특히 그런 때에 감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아스가 룻을 축복했는데 주님, 저도 그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고 눈물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룻을 포기한 적도 없으시고요, 나오미를 저주하신 적도 없으세요. 끊임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느끼시고요, 힘든 와중에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하는 때도 있었고요.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 저희는 앞뒤를 맞출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멀리 보고 계시며 저희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주님, 룻의 아픔, 나오미의 서러움, 인간적으로 달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룻과 그 후손들의 축복을 계획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도 하나님을 훨씬 더 덜 부인하며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를 선택함으로 인해 영광 받으시고 감동 받으시고 성령님을 저희 삶 속에 새롭게 충만하게 보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저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오늘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